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퀴즈에 제가 한 정신과 의사분이 나와서 한 통계를 알려주는 걸 봤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어떤 통계였냐면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의 통계였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저는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나인 부모에게 제일 원하는 것은 아빠 우리랑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주세요, 아빠 우리랑 같이 놀아주세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고 가장 통계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 엄마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가 가장 1순위였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부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는가? 왜냐하면 어른들이 나도 진짜 어른들처럼 행복을 경험해보고 싶어, 나도 어른이 되면 이런 인생이 기다리고 있구나, 나도 어른이 되고 싶다, 저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가 나도 알고 싶다라는 인생을 살고 싶은 거죠. 반대로 부모들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맨날 힘들기만 하고 한숨만 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도 어른이 되기 싫다. 부모가 되면, 어른이 되면 저렇게 불행하구나. 난 어른이 되기 싫어. 나는 결혼을 하기 싫어. 나는 그냥 아이로 살아갈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공부하고 있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든 부모는 느헤미야와 같이 모든 부모는 리더다, 영적인 리더다. 인정하지 않든 모든 부모는 느헤미야와 같이 가정의 성벽을 쌓는 영적인 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 안에 성벽을 쌓아서 행복과 평안을 잘 지킬 수 있는가? 다시요. 어떻게 해야, 오늘 자녀들이 많은데 시끄러운 건 당연합니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 안에 행복과 평안함을 지킬 수 있는가? 부모가요. 왜냐하면 부모가 느헤미야 같은 영적인 리더니까요. 어떻게 해야? 그 중요한 열쇠는 부모가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다시요. 어떻게 행복과 평안을 지킬 수 있는가? 부모가 느헤미야와 같이 가정 안에 영적인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거예요. 저희가 설날에 부산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어요.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 미리 양쪽 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연락드리고, 설날에 얼마나 계획을 많이 짰겠습니까? 한 3-4개월 전부터 숙소를 예약하고 아내와 같이 어느 장소로 갈지 알아보고, 이때 설날이니까 엄청 막힌다고 해서 비행기를 타야 할지 기차를 타야 할지 차를 타고 가야 할지, 막 뉴스에는 비행기를 2시간 3시간 전에 가도 잘 못한다라는 뉴스들이 막 나오고 엄청 막혀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부산에 사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날, 그러니까 월요일날 새벽 4시에 차를 타고 가면 안 막힙니다 라고 해서 아이들을 새벽 4시에 자는데 태워서 새벽 4시에 출발하니까 진짜 안 먹혔어요. 4시간 만에 가고,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 9시에 오면 안 막힙니다 해서 저녁에 5시간 만에 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를 짰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플랜만 계속 짜는 게 아니라 이 여행을 갈 때 저는 계속 기도한 거예요. 가정 안에, 여행 안에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평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다 완벽한 준비를 했는데 짜증나거나 화나서 여행이 다 깨지는 순간을 경험해보지 않았나요? 경험해봤죠? 저는 많이 결국 제가 열쇠였는데, 제 실패 사례를 이따가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중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여행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둘 다 균형 있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즉 모든 부모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지킬 수 있다. 오늘 제가 이깁니다. 아이들이 이기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케이, 영적인 전쟁을 잘 승리해야 된다, 부모가 그걸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오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감기가 걸려서 그럼 기도해. 회사에서,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럼 너의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비그리스도인과 대화가 되지 않아요. 비그리스도인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건 기도하면 돼 라고 얘기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은 당황스럽죠. 아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당황스러워해요. 부산 여행을 가면 그건 기도하면 돼. 아니요, 준비도 해야 돼요. 즉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하면 문제가 무엇이냐면 비그리스도인, 아니 심지어 그리스도인과도 대화가 되지 않고 또 영적인 우월감에 빠질 수 있는 영적 전쟁의 두 가지 오류입니다. 한 가지 또 무엇이냐면 정반대로 아니야, 영적 전쟁은 없어. 무슨 가정 안에 영적 전쟁이야, 교회에서나 있지. 그냥 철저히 준비만 하면 돼. 아니요, 이렇게 정반대 영적인 것이 없어라고 무시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계속 부산의 예를 들 건데, 여행의 예를 들 건데,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도 부모의 어떤 연약함만 탁 건드는 순간 모든 여행이 다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문제의 핵심은 연약함이기 때문에 원수가 그 연약함을 딱 찌르는 순간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주일날 아침에 오다가 부부가 싸워서 어려운 적, 교회 안에서 아이들과의 세밀한 감정 때문에 부모가 어려운 적, 그 연약함을 원수가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것만 딱 공격하면 부부와 가정이 다 평안함이 깨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찌르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만 다 해석하는 것도 아닌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원수가, 저는 이 기도하면서 원수가 가장 싫어하는 사진이 있는데, 가족의 인생 네컷이다, 행복한 인생 네컷 사진이다. 왜냐하면 원수 가장 싫어하는 사진이에요.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진이 깨지고 불행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게, 가장 원하는 게 원수의 공격이에요.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계의 한국교회의, 한국 땅의 모든 가정들이 다 깨지기를 원하는 게 원수의 목표인데 가장 싫어하는 사진이죠. 가정 안에 행복한 그 인생 네컷 사진이 찍혀지길 싫어하는 것이 원수의 마음이고 공격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부모의 연약함입니다. 원수는 그 부모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남편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아내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노리고 있고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영적인 것은 없어 라고 무시하면 그것을 계속 공격받을 것이고, 또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과하게 해석해도 안 될 것이죠.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부모의 연약함이다, 장사나의 연약함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4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을 세워가는데, 이 성벽 쌓는 것은 단순히 성벽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데, 이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하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할 때 느헤미야를 보면서 뭐라고 했나요? 저기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사람이 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영적인 전쟁의 세 가지 공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에 세 가지 공격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조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일부러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라고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피로감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어떻게 했어요? 피로감으로 우리가 힘이 다 빠졌어, 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두 번째는 피로감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지키게
하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살육하다라는 건 살인하다예요. 유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이 세 가지로 영적인 전쟁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을 잘 알아야 하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 부부들에게 원수는 조롱하고 피로감을 들게 하고 두려움을 두게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부모의 열등감, 상처. 혹시 여러분들 이혼 숙녀 캠프 보시나요? 저 원래 보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계속 얘기하고 집사님 가정이 계속 얘기해서 제가 한번 봐봤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봤습니다. 통곡하면서. 이게 제가 보니까 결국에는 부부의 상처와 쓴뿌리가 결국에는 부모로부터 오더라고요. 아버지로부터 온 쓴뿌리, 어머니로부터 온 쓴뿌리와 상처가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을 이루니까 원수가 이 열등감과 상처를 딱 공격하는 순간 으아 하고 계속 가정 안에서 계속 힘든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덮어놨다가 원수가 또 딱 공격하니까 으아 하고 가정 안에 계속 불행하고 힘드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열등감과 상처. 또 우리가 일하고 오면 다 피곤하고 힘드니까 부부 안에 언쟁이 있을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또 세 번째로 두려움이 우리 안엔 돈에 대한 염려, 스트레스. 저희도 재정에 대해서 막 하다가 돈에 대해서 제가 수입 지출 저희 가정 걸 막 하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도 얘기해야 되니까 얘기하고. 근데 이 돈에 대한 염려가 왜 크냐면 물을 한 잔 마시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이 물컵을 제가 일주일 내내 들고 다음 주까지 이러고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팔이 망가지겠죠. 이러고 일주일 내내 제가 다음 주일까지 이러고 있으면 이 팔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염려하면, 돈에 대해서 염려하면, 돈에 대해서 끊임없이 두려워하면 이 팔은 다 망가지듯이 나의 영혼이 망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염려가 죄라고까지 말씀하신 이유예요. 이것이 원수가 우리를 알고 조롱하고 피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해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성벽을 조롱하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함으로 마귀는 부부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기는가가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는 중요한 말씀이죠.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정확하게 잡는 거예요. 일만 하면 되는데 왜 한 손에 병기까지 잡습니까? 제가 계속 예를 드는 부산 여행을 갈 때에 준비만 다 하면 돼, 일만 다 하면 돼. 아니요, 기도도 해야 돼요. 아니야, 기도만 하면 돼. 아니요, 플랜도 짜야 돼요. 여행을 가는데 기도만 하면 돼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면 돼 라고 하면 되나요? 이제 아내가 화를 내죠. 준비 하나도 안 했어. 둘 다 균형이 필요한 거지.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한쪽에는 병기를 잡음으로 둘 다의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의 연약함, 이게 핵심인데, 부모의 가정 안에 평안과 행복을 깨는 문제의 핵심이 부모의 연약함인데 어떻게 부모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나요? 오늘 본문 4장 20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제가 성벽을 가지고 왔어요. 느헤미야의 성벽이 쌓아질 때, 느헤미야의 성벽이 쌓아질 때 사타가 다음 장 느헤미야 5장에서 멈춰집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멈춰지는데, 느헤미야에서도 성벽이 사타가 원수의 끊임없는 공격과 그 안에서의 어려움으로 영적인 전쟁으로 멈춰지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에도 이렇게 멈춰지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개인의 삶에는 상처와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상처와 열등감으로 아내와 여자친구일 때, 교제할 때
제 안에 열등감이 너무 크게 나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아내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룰게. 당신도 나를 기다려줘. 나도 나를 기다릴 테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다뤄줄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과거에 저를 다뤄주셨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을 하고 저는 괜찮은 남편인 줄 알았는데 뭐 이혼까지는 아니지만 이혼할 정도로 가족이 멈춰지고 싶다 할 정도로 이게 쉽지가 않구나 가정이 라고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네, 이혼은 아니었는데 아내의 입에서 이혼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이혼하잖아 아니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만큼 가정이 스톱될 정도로 어려운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거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루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왔구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무엇이면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또는 은혜를 통해서 다루어 주셨고 현재에도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다루고 계시고 미래에도 나의 연약함을 다루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실제로 이미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 말씀이 저에게로 이렇게 마음속에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싸우신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싸우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싸우신다. 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나요? 우리가 영적인 리더니까. 모든 부모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인 리더고 우리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나도 어른이 되고 싶다. 기대가 돼. 어른의 세계에는 뭔가 살만한 세상이 있나 봐. 나도 그 부모가 되고 싶어 라는 우리를 보면서 진짜 행복을 기대하듯이 우리 모두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인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싸우신다. 과거에도 싸우셨고 지금도 싸우고 계시며 앞으로도 싸우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싸우셨나요? 이 세 가지 조롱과 피곤함과 두려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두려워하셨죠. 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기 어려워서 기도하면서 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장사나의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끌어안으시고 인간으로서의 죄를 짊어지기 어려워서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라고 그 두려움으로 가지고 기도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곤하셔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12군데를 다 보내셔서 다 쓸어버릴 수 있으신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아내시고 죽으신 이유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모의 마음속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연약함을 다루고 부모가 다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장사나가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인 리더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두려움과 조롱과 피곤함을 다 견디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오셔서 넌 느헤미야보다 더 강력한 리더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 안에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싸워주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입니다. 제가 제 실패의 사례도 나눌 건데 이번 주에 가족들과 함께 미술관에 갔습니다. 우리 장씨 집안에는 미술관을 가는 DNA가 없더라고요. 제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데이트할 때 미술관에 갔다는데
미술관 보다가 지쳤대요, 중간에.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피구나. 그래서 아내가 이씨 집안에서 좋아하는 미술관에 아내가 가고 싶어서 다 준비를 하고 갔는데, 제가 그날 아무 준비도 아무 기도도 없이 갔다가 제가 그냥 뭔가 짜증나고 피곤하고 또는 아내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래서 그날 모든 하루의 일정이 다 실패한 거예요. 망했다. 이런 날 얼굴도 약간 통쾌한 표정인데 너도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번 주 내내 위 경련처럼 아파서 이번 주 내내 알아 누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전히 나의 연약함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적용으로, 제가 목사인데 거룩한 척 할 수 있잖아요. 난 굉장히 괜찮은 남편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목사입니다, 저는 굉장히 멋있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저도 똑같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감추지 말고 우리가 다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목사든 사모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연약함이 있는데 왜 이걸 숨기지 않고 나누냐면, 우리 각자의 이 연약함을 다루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스럽게 되니까 인정하고, 하나님 과거에도 나의 연약함을 다뤄주셨잖아요. 그럼 현재에도 다뤄주실 거고 미래에도 다뤄주실 건 전 확신합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수술해주고 다뤄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함께 요청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를 낼 때 같이, 저도 어저께도 밤에 무릎 꿇으면 한 명 한 명, 성도님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 붙들으며 기도하고, 목사님 사모님 가정도 오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인생 네컷의 행복한 사진을 평생에 찍어내기 위해서, 원수가 가장 싫어하는 그 깨버리려 하는 인생 네컷의 행복한 사진을 지켜내고, 행복과 평안한 성벽,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을, 영적인 리더로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외쳐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싸우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싸우신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